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이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등장한 것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파리올림픽 개막식도 그렇고 또 그저께 맞춰진 폐막식도 그렇고 신앙과 관계없이도 안 믿는 분들도 그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왠지 기분이 언짢고 착잡하고 뭔가 어둡고 칙칙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단순히 그거를 보고 그냥 안 좋다, 기분도 상한다, 무슨 개막식이 저런가, 이런저런 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사탄, 이 악한 세력에 파고들고 있는 그런 영향, 문화란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봤죠. 청황색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 청황색이라는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이자가 가는 곳마다 음부, 지옥이 뒤따른다. 그래서 단순히 그 개막식 공연이 그것이 예술로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술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악한 세력, 이 세상의 죽음과 지옥을 몰고 올 자를 이렇게 예술이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의 정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자가 바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자가 처음 등장할 때는 세계 위기,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기, 테러의 위기, 자원의 임계점, 기후의 재앙,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 세계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런 모든 위기, 이것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평화를 체결한 인물, 바로 그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죠. 이사야 보게 되면 그는 기묘라, 묘사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기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가방, 명품 가방을 이렇게 메고 TV에 등장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죠. 유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 이런 개막 공연식에 지금은 예술인들이 그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탄자, 이자를 이제 연출을 하는데, 이러한 예술인들의 것이 뭐요? 일반화가 된다, 대중화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의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을 무너뜨려서 저런 것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만든다. 고대에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경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마귀가 간계졌다. 마귀가 어떻게 간계졌다 그랬어요?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또 영연방 국가들의 종합 스포츠 게임인 커먼웰스 게임이라든가 국제적인 이러한 대형 그러한 대전, 그리고 국제 행사,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그런 행사에 그런 개막식을 완전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방금 말한 그러한 사악한 존재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에 관해서 청황색 말탄자가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찾아봤는데, 오늘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먼웰스 게임에서는 똑같은 적그리스도인데 거기에서는 뭐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붉은 짐승. 그래서 계시록의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붉은 짐승. 왜 똑같은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6장에는 청황색 말로 나오고 17장에는 붉은 짐승으로 나왔는가? 그것은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생말, 그 자가 뭐예요? 죽음을 몰고 온다. 지옥으로 인류를 보낼 자다. 죽음이라는 그 대명사를 청황생말로 보여주는 것이고, 17장에 붉은 짐승으로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열입니다. 계열, 어떤 계열인가? 그가 용,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마귀, 용을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이라고 나옵니다. 용은 용인데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 붉은 짐승을 도와줄, 종교를 통합할 그러한 음료, 종교 본부라고 그랬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 이 운동을 펼치는 종교 유엔, 이 음료를 또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자색옷, 붉은 빛으로 입었다.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도 붉은색, 이 적그리스도도 무슨 색? 붉은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종교 통합본부 음료도 자색옷 붉은빛. 다 새 공통점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에 붉은 짐승으로 나온 것은 그 계열이 어디 계열이다? 사탄의 계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는 붉은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자는 한 인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로서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장에 보게 된 마귀 있죠.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위로부터는 마귀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음녀 그리고 거짓 선자로부터는 종교적인 통합을 통해 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묶는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열불 열왕이 나오는데, 열불 열왕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즉 여기서 열불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제국을 말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모든 힘들을 모여 열불 열왕이라고 표현된 제국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힘을 받고, 종교적으로 누구로부터? 음료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배자가 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열불 열왕, 세상의 제국들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황생말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불과 열왕, 여러 명의 왕들이 청황생말탄 적그리스도를 도와준다.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웅을 겨루는 큰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계에서 힘이 가장 강대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하고 어느 나라 세력들하고 연합을 하고 힘을 동조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구라고 그러죠. 이런 세력이 있죠. 근데 미국하고 가장 적대적인 그러한 국가는 어느 국가예요? 과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그렇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뒤에는 사실상 누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 서방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G2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코믹까지 추격해온, 사실 전체 수술로 봐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은 그런 국가가 또 뭐예요? 중국이라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미국이 적성국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국가가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이 있고, 러시아,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끝까지 미국과 서방의 편을 안 드는 나라들이 있죠. 벨루루스, 북한, 또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편에 서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과 유럽이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해도, 러시아는 아무리 서방의 제재를 해도 방금 말한 인도라든가 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또 북한하고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오히려 경제가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중국,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세력,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 세력. 이란에 보게 되면, 주변에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중동 안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경쟁이거든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의 맹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수니파의 맹주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 경쟁하는데 뭐에는 하나가 돼요? 이스라엘을 없애자고 하는데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이 항상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 크게 4가지 세력으로 나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즉 동북아시아에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 있고 일본이 있는데, 이 세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합하고 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 유럽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치는 동북아에 위치해 있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어느 편에 서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편에 서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서방이라 그래요. 아시아라고, 위치는 아시아지만 서방에 속한 국가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4세력들이 지금 장을 겨루고 있는데, 어쨌거나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세력 가운데 어느 세력이 가장 힘이 강해요?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들이 가장 힘이 강하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바로 여기 미국과 유럽의 세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황색 말탄자,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차차 여러분에게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나라가 모여 있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제국에 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여러 문화, 여러 인종, 여러 언어가 섞였을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여러 명이에요. 대통령들이 그만큼 총리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유럽연합의 많은 대통령 총리들이 한 명의 대표, 한 명의 왕을 선출하게 된다. 그자가 바로 청황색 말탄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가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쏠 가능성이 많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4대 열강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하고 그들이 땅의 4분의 1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건 아직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뭐요? 4대 열강 가운데 가장 강한 열강, 그러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아직도 갖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유럽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미국과 유럽 마음대로 해요? 못하잖아요. 한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를 그렇게 싫어해도 러시아에게 유럽이 제재를 가해도 다 할 수 없는 게, 유럽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이 모든 공급이 러시아에서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약에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걸 제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를 하시고 지금도 주권 안에 있는데 어느 나라를 보건 하나님이 2가지 다 주진 않아요. 러시아는 그 큰 자원, 그 자원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경쟁도 하고 있고 유럽을 또한 그렇게 대립하는데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여기 그들은 열불열왕, 유럽연합과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제국들, 그들이라는 복수고,
4분의 1을 권세를 가졌다는 건 지금 전 세계가 4대 열강이 가고 있고 종말에 갈수록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할 텐데, 그 4대 열강 세력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바로 서방 세력이다. 그들이 이 복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8절에 계속 보니까 청황색 말탄자가 그들의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상황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하니까 검, 전쟁, 흉년, 기근, 사망,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붉은 말은 뭐를 말한다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붉은 말의 최종은 어떤 전쟁이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핵전쟁, 유보라 전쟁, 제3차 세계대전.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전쟁이 더욱더 많아진다. 즉 이자가 등장하면, 이자에 등장할 그런 시점이 되면 전 세계에 뭐요? 더욱더 전쟁, 세계대전의 위기가 고조가 된다. 그래야 이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전쟁을 위기에서 타결할 자로 처음에는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가 등장할 가까울수록 뭐요? 전쟁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은 말에서 공부했는데, 검은 말은 뭐예요?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인데 그 전쟁 후에 폐허된 지구에서 소출이 그만큼 없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식량의 배급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 기아를 우리가 그 검은 말 통한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기한과 기그가 더 심해지는데 이자의 등장과 함께, 왜냐하면 그래야 전 세계가 위기가 있을 때 이자가 등장해서 구한 그 위기에서 건지자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인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청황색 말 탄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이때 사망은 호 다나토스예요.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데 8절 후반에 보게 되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 여기 사망 나오죠. 여기 사망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엔 타나토예요. 이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6장 8절인데 청황색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해서 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킨 호 다나토스. 그런데 그 똑같은 8절 뒤에 나와 있는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의 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전염병을 뜻하는 엔 다나토다. 그래서 이자가 등장에 가까울수록, 즉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곳곳에 전염병들이 더 강하게 많은 인류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땅의 짐승들로서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즉 종말이 일수록 거짓 선자가 많이 등장을 해서 배교로 많은 성도님들 몰고 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징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울수록 똑같아요. 즉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등장에 가까울수록 나타난 징조가 똑같다고. 왜? 7년 환란이라는 종말 시대의 시작이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의 징조도 이자의 등장과 똑같다. 갈수록 전 세계가 뭐예요? 테러, 전쟁들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갈수록 사람들의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 문명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아들이 점점점, 기근들이 더 발생하고, 갈수록 사람들의 의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그 의술로 도대체 고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갈수록 영적으로는 거짓 선자들, 땅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알고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꾸자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것은 마지막의 징조이면서 또 누가 등장할 징조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징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부분들을 하면서 땅의 짐승들,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잔 대회에 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인데,
총회장님도 지금 거기에 지지를 하시고, 또 우리 총회의 대표적인 서초에 있는 교회인 그 목사님께서도 또 지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합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합신, 우리 합동과 거의 결을 같이 하는, 신학적인 결을 같이 하는 합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개혁주의 산실인 그런 교단에 있는 신학자 또 목사님들이 이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땅의 짐승들, 이거를 말씀한 연장이 말씀드린 거예요. 갈수록 성도들을 혼란케 한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가에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7가지로 정리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대표고 되시는 우리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 뭐 지금은 원로이시지만 사실 아직도 그 교회 대표이시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맞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종교다원주의하고 활동을 하냐고,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로잔대 국제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다원주의인데 왜 그분들하고 지금 그 일을 하시냐, 그거예요. WCC 많이 그건 들었죠. 종교다원주의, 세계 교회협이지만 여러 우리가 이교로 불리는 불교나 또는 무슨 뭐 천주교나 다른 여러 종교들이 막 다 정교회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CC 때문에 우리 총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데 에큐메니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한다. 나중에 좀 더 반복하겠지만 좋은 말이죠. 사회를 구원한다. 좋은 말이죠. 사회를 구원한다. 좋은 말 같은데 사회를 구원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 되고 성소수같이 그런 것도 포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사회구원이 말은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구원을 내세우니까 어떤 것이 약화되냐면 개인구원. 교회가 이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자. 개인구원만 얘기해서 되겠냐?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우리가 해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딱 드리고 시작을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일치는 없습니다. 하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일치하자, 화해하자, 포용하자,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할 일을 왜 자기들이 해?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 WC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이 로잔 대회 국제 총재가 마이크 론데 2013년 WCC 부산 총회 때 왔어요. 한국에도 왔어. 와가지고 하는 얘기, WCC와 로잔 대회는 영적 유산을 공유한다. 똑같다,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WCC와 한 뿌리다라고 직접 그 국제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분들하고 왜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같은 이교들과 연합하려고 그러고, 복음, 아까 말했죠. 복음보다는 사회 참여, 문화, 여기에 더 교회가 적극적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더 개입하고 문화에 더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사실은 WCC보다 더 다원성을 갖고 있는 게 로잔 대회예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미 뭐 앞서도 말했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 각 교회, 정교회, 그리고 WCC에 있는 여러 이교들의 대표들이 이 로잔 대회에 3차 로잔 대회 때 다 참석을 해가지고 1000명이나 참석을 해가지고 함께 행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위험성과 WCC와 사실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개념이 자유신학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복음 전도를 우리는 뭘 복음 전도라고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뭐한? 귀한 한 영혼.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복음, 주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말씀이고 전도하는 그러한 자세인데, 이들은 그 복음 전도의 개념을 뭐를 우선한다고요? 사회적인 책임, 문화 개념을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80년대 우리 선배 되시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감리교회니까 신학생 분들께서 주말이면 오셔가지고 가르쳤는데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남미서 나오고 우리나라 80년대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전두환 또 노태우까지 전부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군사 독재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뭐 태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과도 별다를 바 없이 한국은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에 맞서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죠. 그겁니다. 진짜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렇게 군부 독재, 이런 군부 독재를 무력으로라도 물리치고 자유주의를 쟁취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해방신학.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걸 뭐예요? 이렇게 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아예 관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첫 번째지, 방금 말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이 뭔가 이걸 좀 뒤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회 문제 나가서 민주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님으로서 자질이 없는 걸로 이분들이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냐?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해야 되지. 물론 필요하면 하겠죠. 이걸 주장한 것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인데 그 토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자유신학,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가 뒤로 불리게 됐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용주의입니다. 통합주의.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한다. 자, 80년대 군부 독재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분들, 기독교에 있는 이분들만 나가요? 천주교에 있는 분도 나가요? 천주교에 있는 분 나가고 다른 종교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나가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요? 다른 종교들과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포용주의라고 하는, 회색주의라고 그러고 혼합주의라고 하고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유신학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개혁주의와 관계없는 복음주의자다. 자, 여러분에게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내용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 복음주의도 좋은 거 아니냐? 좋지. 근데 신복음주의야.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개혁주의는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게 개혁주의예요. 오직 은혜. 그런데 복음주의는 뭐냐? 신복음주의는 뭐냐? 앞에와 연결되는 것인데, 아, 복음만 전해가지고 되겠느냐? 사회 문제도 참여해야 되지. 이게 바로 새로운 복음이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자가, 뉴자가 붙었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복음보다 뭐 더 좋기 때문에 신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가 잘못됐나? 잘못돼가지고 신복음주의를 붙일 이유가 있나? 그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복음주의가 자유주의예요. 같은 겁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어 문장 차이인데 잘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요거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죠? 그럼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똑같은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더 정확무오. 정확무오하라고 하는 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무오하란 말이 없어요. 그게 빠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인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자, 하나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구원은 오직 예수. 자, 그 말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 말하고 구원은 예수에게도 있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에는 앞에 전자에 후자예요. 그렇죠. 근데 후자에 구원은 예수에게도 있다, 그 말은 다른 구원자도 있다. 이게 로잔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돼요? 아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들어보면 뭐 특별히 이제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분들이 이게 조금 그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이 조금 그 애매할 수 있는데 언뜻 들으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구원은 예수에게도 있다. 뭐 별 차이가 없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판단을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구원은 예수에게도, 그럼 뭐 다른 거에도 있나? 이게 지금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차이다.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그거는 뭐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그 말은 사랑할 뿐이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그 성경에도 쉽게 말하면 오류가 있다, 인간의 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인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전도사인데 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뭐 쓰러뜨림을 하는 뭐 그런 걸 행하고, 이게 신사도 운동인데, 근데 뭐 하다 안 되니까 하늘의 DNA를 받아가지고 면을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하나에 뭐 13만 원 팔고 뭐 이런 신사도 운동했는데, 여기 그분 계통, 신사도 운동 계통,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죠? 청라면 청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 귀신이 있다. 영적 토해, 그런 말 주변 사는 분들 가끔 있죠. 이런 지역마다 그 귀신이 있다. 이런 사상이 이제 한국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 방금 말한 신사도 운동, 또 사이비, 이런, 그러니까 사이비 사상과 기독교 선교를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다 대거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사이비성 있는 그런 선교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절충과 타협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절충과, 이게 다 사회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참여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선 결국 절충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도 의견이 있고 여러분도 의견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의견과 여러분 의견들을 잘 조화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건 좋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의견을 함께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라든가
오직 예수가 진리라든가 이런 절대적 진리에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거를 절충하고 타협을 해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송도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침묵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안에 침묵하는 건 곧 뭐예요? 침묵은 곧 뭐다? 암묵적 동조 내지 묵시적 찬송이다. 이런 거에 발언 안 해요. 이런 거에 얘기 안 해요. 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한번 교회 강단서 얘기를 하면 그게 금방 매스컴을 타.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안 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전 목사같이 무식하고 무명한 목사들은 거기에 관해서 이건 성경적으로 죄다. 동성애는 죄다. 단 동성애자는 불쌍한 죄의 영혼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또 큰 대형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로잔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침묵은 뭐라 그랬어요? 암묵적 동조와 그건 묵시적 찬성이에요. 이런 거에 관해서 성경은 목사는 아니면 아니다, 성경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에큐메칼 운동과 신자의 운전대.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 조심스러운데, 여기 4차 로잔대에 참석하는 목사님들 있죠. 제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고 교회를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보게 되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리고 장로교라고 해도 감리교와 같은 통합층 목사님 많아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결교 목사님 많아요. 다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그래서 웨슬리안, 우리 장로교 봤을 때 웨슬리안과 신자유주의자들. 그런데 우리 합동총회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교라고 했을 때 감리교 전체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로잔대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니다. 단 그 각 총회의 신학 정체성이 있죠. 거기에 봤을 때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도 통합이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또 성공회라든가 루터교회라든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합동에 지금 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동신교회,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우리 존경하는 권성수 박사님께서 목회하던 교회고 작년에 퇴임을 하시고 문대원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이 문대원 목사가 합동 측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동신교회인데 문대원 목사님이 로잔 준비의 총무야. 도대체 이분이 이게 무슨 정신으로 참여했더니 봤더니 성결교에서 오신 분이더만. 성결교에서 우리 합동으로 오신 분들이더만.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부분들에 지금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장 보수적 개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했던 분들도 여기 참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총회장, 그리고 합동을 대표하는 서초에 있는 교회,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회의를 하고 또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로잔대 운동을 한국교회 부흥과 연결하겠다. 이런 도대체 어떤 신학과 신앙으로 하는 말씀이 좀 헷갈릴 정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다수 교회는 사실 이 대회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목사님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리는 건 오늘 본문과 지금 뭐와 연결하는 거예요? 청황생말찬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위기가 고조된다. 종말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기아나 이런 자연의 재앙들, 기후재앙이 또 심해지고 전염병, 온역 같은 영들이 심해지고 영적으로 뭐요? 땅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시하고 또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성경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교회 총회 입장서 말씀을 할 때 이 로잔대가 우리 합동 총회를 우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를 말씀드릴 때 한국에 여러 총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총회 가운데 우리 합동이라고 하는 이 총회가 가장 큰 그런 총회다 말씀드렸죠. 단순히 뭐 숫자만 많다는 거, 그만큼 영향력도. 교회만 1만 3천 개니까요. 우리 한국에 한 6만 교회 있는데 6만 교회 중에 1만 3천 교회니까 가장 큰 그런 우리 교단이죠. 그런데 우리 가장 큰 교단이 하는 총회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야.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로는, 그래, 우리 총회 때 로잔대회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총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은 거기 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 차기 총회자들끼리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다 각 교회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로잔대회 참석하면 전부 다 노예통해서 다 제재하겠다. 지금 막 그렇게 지금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총회 날짜에 그 로잔대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총회 소속된 대표들은 갈 수 없게 됐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로잔대회가 진짜 뭐 그렇게, 저는 그 대회를 참석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 대회 자체를 저는 성경적 아니라 보기 때문에 딱 제가 말하면 그건 이단 대회입니다. 예, 제가 딱 정리하면 그건 이단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동 총회가 하는 날짜가 분명히 아는데 그 날짜를 똑같이 잡아? 그러니까 우리 총회를 우습게, 장로교 너희들, 합동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니네끼리, 당신들 신학과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라. 이게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롱하는 거예요. 어디 날짜를 같이 잡어. 단순히 거기에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 그리고 이 대회에 큰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 그 중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어. 그거는 그분이 사임한 건 사실은 그 교회의 문제예요.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임을. 아니, 엊그제 끝까지 선교 다녀오셔가지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교회 일대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일대 목사님이 케냐로 선교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이대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 케냐 선교까지 다 해서 갔다 와서 그 토요일 날 오셔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사임시켰대. 그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의 개인의 문제지만 이전 목사가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잔대에 그 큰 역할을 하는 분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임을 시켜가지고 그만큼 로잔대가 뭐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뭘 누구라고 자꾸 물어봐. 끝나고 얘기해 줄게. 설교 끝나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한국의 제일 큰 총회인 우리 합동 총회 날짜에 그날 잡아서 우리 합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고,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쭉쭉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좀 분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영적으로 뭐요? 자꾸 거짓 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은 똑같아. 그런데 성경을 믿는 게 달라요. 교회란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달라요. 교회란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 전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영혼이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사회 참여를 복음이다라고 뒤바꿔 놓고 사회 참여하려고 하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여러 혼합된 사상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변질된 전도는 아닌 거예요. 요거만 핵심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에는 축복합니다.